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1면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1월 교회론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일 예배 설교와 또 오후 예배 설교 시간은 오늘 오후에 있을 교사 비전 특강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서 나눌 말씀을 이 설교를 통해서 먼저 나누고 뒤에 그 시간은 다른 부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교사들께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하고 또 온 교우에게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택함 받은 이들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려고 악한 자들의 속임수가 판을 칠 것이라 하십니다. 도대체 가짜들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길래 사람들이 속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24절에서 가짜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미혹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무엇을 충족시켜 주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가짜들이 보여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종교적인 사람이든지 아니면 무신론자이든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기대를 걸기도 합니다. 또 교회는 좋은 목회자를 모심으로써 교회가 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좋은 정치인을 분별하여 세우는 것 나라에 있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건전하고 진정성 있는 목회자와 함께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여기에서 선을 넘어 더 나아간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지도자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그가 혼자 마법과 같이 무언가를 확 바꾸어 줄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신앙의 길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택함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거짓 그리스도에게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왜곡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 24절만 읽었지만 사실 24장 전체 맥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의 5절, 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미혹에 속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질수록 사람들은 모든 것을 확 바꿔줄 지도자에 점점 목말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틈을 가짜들이 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 사회는 점점 노골적으로 늘 있어 왔지만 점점 더 노골적으로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게 됩니다. 옳은 것을 찾지 않습니다. 효과 있는 것을 찾습니다. 의미 있게 사는 길을 찾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죽지 않고 밟히지 않고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방법이 정의롭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저 효과적인 결과만 얻을 수 있다면 무조건 아무 길이나 가게 됩니다. 불법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속고 상처받으며 사람들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져 갑니다. 서로를 향하여 높은 장벽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가짜들이 이런 틈을 노립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큰 표적과 기사가 어떤 것입니까? 더 이상 진리와 사랑에 대한 관심은 다 잃어버리고 내팽개치고 오직 다른 것에 골몰하는 그 사람들의 기대를 파고듭니다. 내가 살아남고 내가 무언가 결과물을 내고 내가 성공해서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의 가치를 나 스스로 입증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승리하고 위로 치솟는 바로 그런 것들을 갈구하고 찾는 사람들,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그럴듯하게 제시합니다. 바로 이것이 거짓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표적과 기사입니다. 여기에 속아서 사람들은 가짜를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길은 그런 길과는 다릅니다. 13절 말씀 한번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진리와 사랑을 내동댕이 치고 유익과 만족과 행복만을 추구하며 질주할 때에 그 광풍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 즉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사랑과 섬김으로 진리에 헌신하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온 세상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은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온 세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티가 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짓 이단들이 화려하게 티는 잘 납니다. 화려하게 티가 나지는 않지만 이 진리의 복음은 마치 심겨진 씨가 조용히 분명히 자라나고 마침내 결실을 맺듯이,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비유를 드셨죠. 반드시 천국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또 유명한 잘 아시는 주님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처럼 작던 겨자씨는 마침내 온 세계를 품는 생명의 거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이 세상에서 복음의 길은 미약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길에 온 인생을 던지며 계속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길을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견뎌라, 인내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에 헌신하는 참 믿음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고 거친 협착한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에 뜹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참 교회는 좁고 거칠지만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이미
넓은 길을 따라가는, 매혹적으로 보이는 넓은 길을 따라가는 가짜 믿음의 집단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입니다. 이단이 제시하는 길은 무언가 한 방에 확 해결해 주는 듯이 말하곤 합니다. 그들은 무언가 매력적인 요소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매력적인 요소들 중에는 위장된 사랑이 있습니다. 결국은 미혹하려는 의도를 갖고서 접근하는 것이지만 관심을 어쨌든 깊이 보여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넘어갑니다. 사실 이 차가운 얼어붙은 세상 속에서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한 사람 찾기가 힘든데 거기 가니까 관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으로 방황하던 이들이 관심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그 틈을 그들이 파고 들어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참 교회가 사랑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매력으로 제시하는 요소에는 성경의 해석도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시원하고 단순한 해석을 들으면서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한 안타깝게도 참 교회가 말씀을 깊이 나누고 연구하면서 말씀의 기쁨, 말씀의 맛을 나누는 것을 오랜 시간 놓쳐왔던 적이 많았던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이제 참 교회가 사랑의 길로 다시 헌신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사랑의 길로 헌신한다는 것은 무언가 내가 기존에 누리고 있던 것을 조금 내려놓는 길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편하던 것보다 조금 불편한 길을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우리가 정말 고백한다면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참 사랑의 길로 다시 헌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길에 우리는 다시 헌신해야 합니다. 고되고 힘겹지만 그 속에서 보람과 기쁨을 발견하는 길로 다시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요 몇 년간 여러 가지 형태의 소그룹의 자리를 마련하고 또 그곳에 와서 말씀 소그룹을 경험하신 분은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정말 참되게 매력적인 것인지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참 사랑은 가짜들이 보여주는 번지르르하게 포장되고 속성으로 찍어내는 그런 가짜 사랑과 다릅니다. 참 사랑의 길은 좁고 거친 길입니다. 더디 가는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밟고 가는 길입니다. 또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길은 가짜들이 보여주는 시원하고 단순한 그런 길과 다릅니다. 씨름하고 분투하는 길입니다. 해산의 고통과 같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말씀을 깨달아가는 참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백성을, 자녀를 이렇게 좁고 협착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 악한 세상, 진리를 거스르는 이 악한 세상에서 참된 진리의 속성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이 씨는 천국 복음을 의미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주님의 말씀에 뿌려졌는데 많은 씨들이 길가에 떨어지고 새에게 먹힌다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지만 안 들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듣긴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에게 빼앗기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깨닫는다라는 이 단어를 주님께서 의미심장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전후 맥락에서 마태복음이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깨닫는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의미심장하게 사용하는지에 주목해서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결실을 100배, 60배, 30배 맺는 씨는 어떤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깨닫는다 생각하면 반짝하면서 알았다, 내가 깨달았다, 어떤 그런 순간적인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짝하고 들었지만 고통과 시련 속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잘 들은 것 같았지만 다른 데에 마음의 초점이 흩어지면서 결국 복음의 길을 꾸준히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 참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그래서 비록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길이 좁고 협착하게 느껴질지라도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에만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 헌신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깨닫는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다는 것은 길고 어려운 과정, 투쟁, 씨름을 동반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같은 씨 뿌리는 자 비유인 누가복음 본문을 보시면서 오후 예배 때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왜 하필 비유로 가르치셨는지에 대한 이유도 이것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사람은 그 비유를 통해 주님의 진리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닫아 걸어 잠그고 그저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이는 그 비유가 오히려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 너머에 분명히 목적지가 있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생을 던져서 그 길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안개 너머의 목적지에 나의 생을 걸 만큼 그 정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뿌연 알 수 없는 안개 앞에서 등을 돌려 돌아갑니다. 비유가 그와 같은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던져주면 턱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생명을 키우는 농사와 같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양육과 같습니다.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마음을 바쳐서 꾸준히 걸어가는 그 길, 그 과정이 바로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다, 성경을 깨닫는다 하면 결과적으로 무언가 던져지기를 희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능한 강사가 와서 말 몇 마디로 쉽고 단순하게 깨우치는, 그렇게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선포하는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대중을 향해 선포하셨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집중하셨던 것은 끝까지 헌신하는 소수의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온 삶으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며 삶 속에서 진리를 체험하도록 하시는 일, 여기에 주력하셨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에게 선포하신 것은 그것을 듣고 이 좁고 협착한 길로 나오게 하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어렵고 머리 아프고 길고 지루할 수도 있는 길이지만 직접 말씀을 붙들고 관계를 맺어서 소그룹 가운데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함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
발견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진리의 과정인 것입니다. 진리란 단추를 누르면 턱 나오는 그런 결과물만이 진리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걸어가는 그 과정, 한 걸음씩 직접 내 발로 직접 밟고 체험하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얕은 비유지만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실 때나 소설을 읽으실 때 결말을 압니다. 당연히 처음 갈등을 겪는 이 남녀는 연인이 될 거고, 지금 이 가정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마지막 화 가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를 다 압니다. 마지막 회가 아직 한참 남았어도 마지막 회가 어떤 줄거리로 될지 예상해 보십시오 하면 우린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말을 예상하고 알고 있어도 우리는 드라마를 즐겨보고 소설을 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그 결말에 이르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찾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은 바로 결과물만이 아니라 과정 그 자체인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 남인천 교회 공동체는 진리를 따라 말씀을 붙들고 함께 씨름하는 길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과거의 교회가 진리를 대량 생산품처럼 찍어서 제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런 식으로 행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교인이 양산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저 교회 등록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인격적으로 분명히 만나고 분명히 믿음이 시작되긴 했는데 어느 과정에서 멈춰서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그러한 교인들, 어린 아이 상태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성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교인들을 양산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남인천 교회를 이 영광의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부르심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응답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오셨으니까 다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길을 포기하면 주님께서 남인천 교회에서 또 이 한국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시는 일이 혹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설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양날개의 한쪽일 뿐입니다. 나머지 한쪽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소그룹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라디오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수많은 설교의 홍수 속에서 이 설교 저 설교 들으실 시간에 차라리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씨름하는 이 교회 공동체 소그룹 하나에 참여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소그룹들을 체험하시도록 요 수년간 독서 모임 영성훈련 하브루타 소그룹을 계속 열고 있습니다만 아직 먼 발치에서 간을 보시는 분들, 구경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밖에서 보면서 그 속에 들어와 보지 않고서 그냥 밖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무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품평히 하던 말을 그치고 말씀 소그룹에 이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 영혼을 붙들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이 자리에 모두가 동참하셔야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이든 혹은 새가족 오신 분을 환영하고 영접하며 4주간 함께하는 새가족 섬김이든 혹은 구역의 목자이든 1:1 양육자이든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있다면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또 다른 한 생명을 끌어안고 말씀으로 함께 씨름하면서 잉태하고 출산하는 바로 그 산고를 겪도록, 그러나 그 산고 끝에 누리는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양육자로 서기 위해 먼저 나 자신이 말씀에 직접
부딪히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새해에 저는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 구역 목자들과 좀 매주 혹은 격주 아주 자주 직접 만나서 함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내가 외로이 싸우는 길이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던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에 의해 골리앗이 쓰러진 후에 어떻게 분위기가 바뀌었겠습니까? 모두가 용감하게 칼을 들고 앞으로 돌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부름받은 성도들은 이미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승리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에,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할 때에 체험케 하신 것 잊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가정 얘기라서 그렇습니다만 몇 달 전에 저와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특별히 어떤 분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게, 특별히 아내에게 정말 이게 인간적인 확률로 보면은 굉장히 응답에, 소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확률이 너무나 낮은데 왜 이 기도를 시키실까, 사람 생각으로는 의아하게 느껴질 만큼 집중해서 기도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맛을 보면 우리는 더 확신과 기쁨으로 그 영광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요. 우리 어린아이가 나 좀 시켜주세요 라고 부모님 앞에서 손을 들듯이 저도 그 영광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길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쉽게 포기한 것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내년은 아니고 언젠가는 하겠죠. 사람 앞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년 2019년이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교사 비전 특강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시더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형태든 한 영혼을 책임지는 자리에 정말 응답해야겠구나 생각되시는 분은 모두 함께 오셔서 함께 비전을 나누고 또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길, 고되고 협착한 길이지만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지금도 넘어뜨리려고 밀려오는 이 세상의 온갖 목소리 앞에서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해지고 견고하여져요. 그러한 것들이 우습게 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속임수들에 속지 아니하고 물리치고 오직 진리의 뿌리를 받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